식구님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또나 장마와 더불어서 지역적으로는 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부산에도 이제 많은 비가 왔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만의 소식은 왕님께서는 직접 전도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아버님 생애에 대한 참 내용을 화폭에다가 하나하나 심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림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참 놀라우리만큼 그 표현력과 그 색채와 그리고 화폭에 담겨져 있는 아버님의 그런 절절한 그런 그 삶의 내용들이 참 말없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컸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고, 또 주위에 참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벌써 전도가 몇 사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정성을 함께 했던 훈사님 세 가정이 내일 귀국합니다. 그리고 부협회장님도 함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다. 아니, 어렵다는 것보다는 참혹한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직접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40일 특별정성이 끝난 그 이튿날, 그러니까 18날이죠. 바로 천정궁 공권력이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참 아버님이 쌓아놨던 그 많은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이단이라는 굴레를 좀 양호하게 짊어지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은 또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진실로 그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그런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대사나 또는 산수군 애국회 회원, 그 전에 성공연합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버님에 대해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공권력이 투입돼서 천정궁이 좀 쓱대밭이 되는 그 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아버님의 한평생 쌓아놓던 모든 하나의 공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더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설마 했던 하나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참혹한 좀 현실로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버님이 닦아놓은 평생의 그런 참 그 진실, 그 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다.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우지 않을까. 왜?
사람이란 것은 한번 잘못된 것을 인식하면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의 참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이단이란 참 멍에를 짊어지고 싣기 위해서 당신은 진실과 참을 보여주면서 살아오셨던, 그러기 때문에 희생의 길이었다. 그리고 눈물의 길이었고 또 통한의 그런 세월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 말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야말로 감춰졌던 보석과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란 것은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그리고 또한 참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의 생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렇게 좀 청렴하게 살아왔듯이 우리는 내부도 그렇게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록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공권력이 투입됐다 할지라도 바로 그 꽃은 정말로 청렴한 꽃이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된다면 그래도 많은 것을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IMF라든가 아버님이 성화 이후에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문선명 선생님은 청렴하신 분이다. IMF 당시에 그렇게 많은 부도를 내었지만은 그리고 좀 통일사는 만큼 깨끗한 곳은 없었다. 그리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느 자식에게도 그런 재산 한 톨 넘기지 않채 깨끗하게 좀 사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좀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반면에 이번 공권력을 투입해서 수색한 결과 감춰진, 그것도 물론 당당히 드러내놨으면 또 모르지만 감춰진 곳을 찾아서 그러므로 엔화, 달러와 원화, 귀금속에 쏟아졌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이제 주시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이 문제를 우리는 기도 정성으로 풀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평 단지에서는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1600 며칠 이렇게 한다는데 1600 며칠이면 적어도 한 5년간 철야 기도 정성을 드렸다고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정성을 드렸음에도 왜 이런 하나의 현실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좀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의 그런 죄상이 갚지 않다는 것을 역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버님의 그런 위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의 후보에 불과하고 또는 독생녀 한학자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원죄를 벗게 됐다 등 이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무참하게 쏟아냈습니다. 또 궁각조 같은 말씀들을 또 위조하고 또는 월강론을 폐기처분하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일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참 오고야 말았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동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판이 빨리 왔다. 이런 말씀을.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서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2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2년 동안 공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성녀의 그런 아버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오늘 통일교를 무참한 세계적 조직을 다 흐트러버린 이 죄상은 바로 10년을 채 못 돼서 오늘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 좀 하늘이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좀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참 암담한 그런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넘어가야 되겠냐? 이것은 물론 좀 독성여 한학자 어머니의 저지른 하나의 좀 범죄이지만은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로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 교권 세력도 그렇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혈통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는 이당임을 따르는 우리들이 못으로 남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은 그런 기도 정성을 들여서 아버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동감일 줄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드려야만이 아버님의 숭고한 삶이 영원히 역사 속에 남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오늘 말씀은 주보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세상에 빛을 발하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미 이장님께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정주 땅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 땅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세워서 세계 만민이 와서 참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정주 땅, 꿈에도 잊지 못한 이 정주 땅의 해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아버님께서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한 땅을 들어갈 때 중국에서 특별기를 타고 직항으로 평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김일성 주석이 배려인지 모르지만 저 신의주를 거쳐서 정주로 내려가서 평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상공에서라도 약 40년 만에 참 고향 땅을 보라는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버님이 참 고향을 등지고 40년 만에 그렇게 찾아간 곳이 얼마나 감회가 기쁘겠습니까마는 뒤웃자 그런 그 옛집이 다 흘리고 그게 일자집만 이렇게 남아있고 아버님 자서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그런 안방 거기도 앉으시고 또 부엌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열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버님이 선포한 이 통일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한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주 원리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피부로 닿는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식구님들은 삶이 바빠서 그래 뭐 원리책을 볼 시간도 별로 없겠지만은 우리 원리야 위대함은 우리가 이 비교를 통해서만이 그 위대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68년인가 9년에 바로 우리 통일교 원리강론 비판에 대한 그런 하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 서남동 교수가 발표한 하나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통일교의 원리강론의 몇 가지 요점과 비판이다. 확실히 원리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이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었으나, 그 종진력에 있었으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가히 최고의 것으로 인정됨을 직한다. 글자가 좀 원리강론에는 아마도 두 가지 원리가 제시된 바, 하나는 전편, 창조 원리요, 또 하나는 후편, 복귀 원리다. 창조 원리는 무로부터 창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과정 혹은 과정적인 그 발생과 정을 뜻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창조 본연, 타락 과정, 복귀 과정의 3단계 시대로 전개된다. 후편 복귀 원리라는 것은 타락한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전 역사 로정은 원리적인 세계로부터 원리적인 세계로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워 복귀하는 과정이고, 바로 현 세대가 말세며 한국에서 제3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재림주가 나타나서 초림 예수가 다하지 못한 속죄를 완수하여 천주적인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읽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자, 원리강론은 시종, 일관, 인류 역사의 전개에 관한 하나의 역사 철학 내지 역사의 신학이다. 그리고 이 역사 신학은 그 이전의 어거스틴의 신국론, 그리고 요아킴의 또한 영원한 복음,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그 토인비의 역사 연구 같이 자기 나름의 한 주제를 엮어가는 시종일관, 그런 보편사적인 그런 포괄적, 그리고 각각 자기 나름의 역사 철학에서 지금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이어지지 못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마디로 또 이렇게 간추려 말씀드리면, 서남동 교수는 바로 연세대학 신학대학장이었죠. 자, 이분이 이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우리가 원리강론을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바로 그 우리나라에 3대 신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캐톨릭 신학, 프로테스탄트 신학, 그 다음 통일 신학이다. 이렇게 하나의 그 신학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학문적인 입장에 봤을 때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실존에서부터 창조 과정을 말씀하고, 타락 또는 복귀 원리, 그리고 복귀 원은 역사서로서의 그 일관된 하나의 그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래서 그 유명한 역사의 그런 해겔이라든가 또는 좀 토인비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요아킴이라 그 역사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통일연리가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때는 우리가 좀 아버님이 그런 이단이라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무참하게 그렇게 좀 비판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런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 자, 여기에 그 서남동 교수는 어떤 분이냐? 그 호가 축제입니다. 축제 서남동 교수인데, 지금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춤으로써 이렇게 기념 행사하는데, 아마 이 사진은 100주년 기념, 100주년 이런 기념하는 것을 봤을 때 서남동 교수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우리 한국에 들여온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많이 배출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선암동 교수는 대단히 좀 훌륭한 그런 신학자로서의 우리 통일론리를 비판했지만 그러나 좀 신학자로서 학자의 차원에서 비평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668년이군요. 9월 9일부터 10일 이런 양일간에 거쳐서 저 스웨덴에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 원장이 광원영 목사입니다. 이분도 이제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주최를 해서 그러면 그 종교계에 그야말로 기라상 같은 목사님 또 신학 교수 또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세미나에 참석했고 또 우리 측에서는 아버님을 비롯해서 유원협 회장님 그리고 간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가졌고 또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는 유원협 회장님이 원리강론을 쓰셨는데 그분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문선명 선생을 3m 3m인가 2m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좀 솔직한 참 문선명 선생님의 삶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암동 교수의 양력을 좀 보게 되면 1918년 출생하셔서 신학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57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신학과정을 거칩니다. 1960년부터는 연세대 신학교수로 재직합니다. 1969년 연세대 신학대학장이자 연합신학대학 학원장이 되죠. 이때 뭐냐면 이제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린 세미나에 주제 발표를 이 선암동 교수가 했던 겁니다. 또 그분이 말씀 이어지 가운데 몇 가지 요점과 비판이다. 확실히 원리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었으나 그 조직력이 있었으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이 있어서 가히 최고의 것으로 인정됨을 직한다. 자, 이렇게 원리강론을 읽으시고 이 원리강론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신학서 중에서도 그 양에 있어서나 조직력에 있어서나 상상력에 있어서 그 독창성, 뭐 어떤 신학을 빌려서 그 인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독창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원리강론이 이미 그러니까 1968년도에 이건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강원영 목사는 기독교의 원로 목사이시고 존경받는 목사이며 그분이 주최를 열린 이 세미나에 많은 목사, 장로, 교수들이 참여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 통일 원리가 바로 여기서 평가되었다, 인정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단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좀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인정된 그런 원리강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계에서 인정된 그런 그 원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교는 그런 이단의 멍이를 짊어지고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의 편견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새 말씀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어떤 구태여한 그런 편견에 의해서 항상 역사 속에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오늘 참아버님도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면면천천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계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여기에 좀 호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쯤에 뭐냐면
우리 통일교만 아니라 많은 신흥 종교들이 발생합니다. 신흥 종교들 가운데 이것은 이제 쭉 후회입니다만은 다미 선교회라고 이건 쭉 후회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 뭐는 그 박인선 목사, 그러니까 나온몽 장로, 박태선 장로, 박인선 목사 이런 그 영적 어떤 그 지도자들이 많이 그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나타날 때 박인선 목사는 60년 4월 23일 날인가 휴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뭐 수면제를 먹고 뭐 부활 소동을 일으키다 죽었습니다. 참 그렇게 그 많은,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야? 참부모님의 성혼, 어린 양 잔치인 성혼이 이루어질 그때입니다. 그때를 기해서 많은 그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박인선 목사가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아주 그 후에 뭐 70년대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나온몽 장로라든가 박태선 장로라든가 아까 박인선 그런 목사라든가 이런 하나의 좀 그 신흥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회에 많은 그 좀 혼란을 야기했던 그런 하루의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뛰어넘어서 이 1990년대에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의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배열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 다미 선교회는 바로 1992년 10월 28일에 여기 휴거 이 목사 이름을 좀 얼른 나타나서 그러니까 아주 이게 2000년대 오기 전에죠. 바로 이 10월 28일 날 자정에 휴가한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그래서 자정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불발로 이루어져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게 좀 생중계가 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66년에 유젤 장막 성전이라는 그 과천에 이제 하나의 좀 그 집단이 형성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66년 3월 1일이죠. 1260일이 끝나면 불심판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과천 어느 그 산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결국 그것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 박인선 목사의 에드스도원의 기금 성체로 변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도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대양 사건은 1992년에 있었던 것인데 이거는 이제 구원파 한 파인데 구원파에서 갈라진 한 파인데 이분들이 좀 그 많은 그 금전을 이제 남에게 뭐냐면 그 빌어가지고 막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가 봐죠. 그로 인해서 약 30여 명이 좀 공장에서 자살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결국 뭐냐면 그 신앙단체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죠. 또 이거 인민사원은 이미 이건 남미에 가이아나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참 사건이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이 금세기에 걸쳐서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가 바로 참부모님이 성혼 그런 하나의 시기였다. 1960년. 그걸 전후로 해서
이러한 그 신흥 종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것은 그만큼 어린 양 잔치가 치러지는 그때만큼 영계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천부교, 이 천부교는 그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저 인천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집회 장소를 마련하고 또 집단 그런 그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바로 창감나무 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자, 1970년대 발행한 책자 오묘의 창조론에서 3시에 대한 첫 번째 시는 아담에 의해 타락하였고 두 번째 시는 예수이며 세 번째 시는 동방의 의인인 바로 이긴 자인 박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긴 자라는 말은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도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도 결국 이긴 자라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과천의 그런 그 꽃도 역시 이긴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980년 박태선은 자신을 이 땅에 온 새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교단 명칭을 천부교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긴 자를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다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단체의 그 뭐냐면 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촌 또 전도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많이 하지요. 자, 그럼 1980년대 전도관을 천부교로 개명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며 신약성경 98%가 거짓말이다. 마침 우리 그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가 선포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님 말씀이 95%가 다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하냐? 처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다가 결국 종말에 와서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구주고 또 과거의 모든 그 말씀들은 다 잘못됐고 거짓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도 그런 스타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질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박태선도 그래서 결국 이 전도관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열 장막성령도 결국에 1260일을 지나면 불심판이 벌어지고 휴가가 벌어진다고 했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 씨는 이후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자기 교단을 떠나서 조용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 그런데 그 후임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임자들이 이제 이분은 이제 구인의 이분도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내가 이 배열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이 구인은 재림예수라는 분입니다.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가 다 자기 예수라고 부르니까 구인의 시는 지난 73년 11월 10일 오전 9시에 지향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미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날씨가 구씨는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구씨는 자신을 따르던 신도들에 의해서 상습 사기죄로 고발당해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1976년 음력 1월 30일 서울 서대문 교도소 옥중에서 운명하셨다. 재림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신 지 이건 좀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43이라는 것이 잘못됐고요. 이 단체에서 2019년에 재림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실 수 있는 해가 된다 했습니다만 2019년은 지났습니다. 결국 이것도 역시 해프닝입니다. 이분은 결국 옥중에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승리재단입니다. 이 승리재단은 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박태선 그 전도관에 그런 그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과 그 아주 가깝게 지냈던 우리 그 문희성 씨, 우리 형제입니다만 그분은 이제 고인되었지만 그렇게 이제 아주 좀 친하게 지냈던가 봅니다. 그런 그 전도관의 어떤 그 도 책임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독립해서 결국 승리재단을 만들어서 영생교라는 것을 창시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박태선 장로의 사명을 끝났고 그 일을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건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교단들은 끝말에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우리 좀 독생녀 하나자 어머니의 말처럼 뭐 남편 되시는 참 아버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 조희성도 자기가 이끌어줬던 박태선 장로의 사명이 끝났다. 그래서 승리재단을 만듭니다. 조희성은 자신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이긴 자 말씀드렸죠. 아까 뭐 주로 그 박태선님 그 휘하에 있던 분들이 이런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조희성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또 유재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박태선 그 집단에서 다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이긴 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다 자기들이 이긴 자다. 그리고 열방에 연급되는 미륵불, 개감유력에 연장되는 정도령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뭐냐면 그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박태선 장로에서 다시 나온 이 조희성은 박태선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됩니다. 지금 또 여호와 하나님 교회라는 안상훈 이 교주도 결국 죽었습니다마는 이분은 결국 그 부인이 이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안산홍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우리 그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 좀 다른 면이 뭐냐? 이 부인이 지금 하나님 부인으로서 왜 구인아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으로서 이 재단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안상홍이라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인데 오늘날 재림예수 안상홍은 2월 25일 67세로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했고 이제 제4시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러니까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는 아버님을 부정하면서 오늘 이런 사태를 끌고 왔는데 바로 이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이제 시대로 구분해서 제4시대는 바로 좀 그 장길자가 바로 안산홍을 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 세운 말씀도 다 폐기 처분하고 아버지 세운 모든 기반도 다 이런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면에 바로 이 안상홍 부인은 그 자기 남편을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해서 그런 또 이어서 오늘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찌 보면 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오대양 사건은 구원파의 한 일파인데 그 구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이름이 누구지 여기서 박순자라는 여인이
이끄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많아서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그 자살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여기에 30명이 모두가 이 공장 천장에 그 무더운 여름에 모두가 좀 시신으로 나타나게 돼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 만민교회 이지력도 역시 자기가 이제 뭐 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결국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합니다. 또 이분도 이제 옥중에서 있다가 결국에 좀 암으로 이제 죽게 되어서 결국 옥중에서 풀려나와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 2년 전이죠. 그게 죽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하나의 사건들이 다 뭐냐면 1960년을 전후로 해서 바로 일어났던 그 어떤 좀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사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은 바로 어린 양 잔치인 참마아버님의 성문식이 있던 그런 시대인 만큼 영계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인 만큼 조금 영적인 영안이 바르고 영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리스도로 자칭해서 적그리스도 활동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이재록 씨도 결국 옥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참 암으로 인해서 나와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댑니다. 또 특별히 그 제이메스, 이분은 우리 원리를 많이 도용하신 분이고, 또 확실하진 않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식구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간에 우리 식구였기 때문에 우리 원리 말씀을 많이 좀 도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집단을 이루는데, 결국에 그 여성 강간 문제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갔다가 긴 시간 옥중 생활하고 다시 나와서 또 그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뭐 19년인가 다시 형을 받고 이제 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면 이제 죽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충청남도 어디입니까? 인삼이 많이 나는 금산. 금산이 고향인데, 자기 금산 그 지역에서 이러한 그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 활동을 쭉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신천지 이제 돌아가서 아까 그 천부교 박태선 장로에서부터 나온 분들이 이런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교회에도 거기서 나왔고, 또 신천지도 거기 나왔고, 신천지에 앞서서 뭐냐면 나왔던 그런 교파들이 전부 다 그 박태선 장로 밑에서 있었던 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31년생인데 경상북도 청도에서 좀 태어났고, 전염병인 한센병을 갖고 태어났으며 이른에 어렸을 때 그런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가 여기서 이만희는 그 이루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만희 또는 신천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1957년 박태선 운영하던 박태선 천부교회 신앙중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장막성전으로 갔다가 그다음 그 백남봉이 하고 다시 그 밑에 갔다가 이렇게 신천지로 다시 독립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아마 그 사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만봉이 밑에서 새창조교회의 12사도 중에 하나로 있던 이만희는 1980년 3월 13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백만봉의 주장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탈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말 오평호 목사에게 장막성전을 인수하고 잠적한 유재일을 비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죄를 구속되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구속되기도 하셨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따지고 보면은 박태선 천부교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나오게 되고, 또 유재열 장막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백만봉 그런 이제 집단이 나오게 되고, 또 그 후로 이렇게 신천지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줄기가 그런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그런 얘기는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이런 새로운 말씀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 아담과 헤아가 좀 타락했다는 것은 말씀을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말씀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이 나왔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 신약 성서가 나왔듯이 성약 시대는 성약의 새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새 말씀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지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무지를 깨우치는 것은 어떤 이적 기사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적 기사를 보기 위해 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나다라 그런 한글을 터득하고 그런 수리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과학을 배워서 우리의 어떤 인성을 개발하는 우리 인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는 사회의 문명을 일궈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 무지를 이제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섭리도 무지한 이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인간의 그런 이성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 인지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심령이나 지능 정도가 차이에 의해서 그런 표현 방법이나 또는 범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 때는 방주를 짓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는 바로 이제 이 상징 헌제를 드리게 했던,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는 또 율법을 주셨던 것이고, 또 모세 이후에 예수님 때는 바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또한 세우시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내가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왔던 것이다. 말은 우리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학년일 때는 그에 맞는 그런 하나의 교과서가 필요하고, 또한 고학년이 되게 되면 그에 맞는 또 교과서가 필요하듯이 무지한 우리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 상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던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서는 오늘 무지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의 현대는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흘러왔고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그런 이성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고 또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또 말씀이 선포된 그것이 바로 새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5절이라든가 16장 12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밝혀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바로 과거에 우리가 율법을 뭐냐면 촛불로 비교한다면 또 복음을 등불로 비교한다면 새 말씀은 우리가 햇빛과 햇빛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 아니고
또 어떤 그 내용도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밝히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이때 발표된다. 이것을 우리는 새 진리라고 표현하고, 이런 새 진리가 이 시대에 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가 볼 때 과거의 성인들이 다 이 땅에 출현해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새롭게 빚어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이 섭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 그럼 새로운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까지는 그 역사 속에서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는 성인들이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로고스를 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결국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오시던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님은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불지자들은 그 석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여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공자님은 논어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집약된 것이 논어입니다. 또 명자님이 그런 말씀, 특히 우리 그런 그 성리학 이런 내용을 보면 명자님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있죠. 자, 이런 모든 그 선인들이 또 성인들이 발표한 말씀들이 뭐냐? 자, 인간의 구원은 결국 어떤 이적과 기사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도야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구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구도의 행각을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 그야말로 참 태양 같은 그런 말씀으로 과거에 성인들이 발표했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섭리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원리강론이라는 한 책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1951년에 비로소 선포가 되어지죠. 자, 그것이 우리가 원리강론이라고 하고, 이 내용은 바로 아버님이 직접 이제 친필로 원고를 쓰시고 그것을 유엔 협회장님께서 원리강론이라는 책자로 펼쳐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영 원장님은 또 아버님의 명예에 의해서 통일 사상을 집필하시고 공산주의 비판이라든가 또 공산주의 종언을 또한 이렇게 발간하시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아버님이 영육계를 뒤져서 찾아낸 그러한 위대한 금과 옥조 같은 원리를 통해서 펼쳐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아까 서론에서 1968년도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바로 이렇게 비판으로 나왔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결국에 교계 기라성 같은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편견에 의해서 과거의 모든 섭리사에 나타났던 그 성인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다 그거 아닙니까? 편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처럼 아버님도 그런 이단이란 몽해를 짊어지고 이 땅까지 온 것은 이미 신학계에서 인정이 되었지만 그것이 편견으로 인해서 교계에서는 그냥 이단자로 몰려서 핍박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8가지 챔피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 영계를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 사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인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 가정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 자, 이 문제가 바로 이 챔피언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면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좀 그 찾고자 했던 진리가 이 말씀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뇌를 통하여 찾고자 했던 모든 말씀이 이 8대 챔피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편견을 버리고 참 문선명 참 부모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외적으로는 인류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외적으로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죄악의 근본된 하나의 내용을 밝히는 말씀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오늘 인류는 이런 고뇌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지만 편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전단지도 뿌리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개탄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참부모님은 어떤 꼭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원 애국회 또 우리가 평화대사 또 남북통일 국민연합 성공연합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시민 단체와 그리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활약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성인들 또는 뜻 있는 분들은 결코 아버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애국자요. 그리고 좀 일부는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좀 독생녀 한학자의 좀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이 비극적 사건은 이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절망에 가까울 만큼 아버님의 그런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통일교의 그런 가치가 이제는 참 어쩌면 회복될 수 없을 지금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못은 결국 그 교권 세력들이 위해서 저지러진 것이지만 참 누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교의 위상과 가치를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건 오늘 이 당념을 중심한 우리밖에 없어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열심히 우리는 참부모님 태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를 부르면서 참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아버님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